입니다만은 거대한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중보로 후원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다음 쯤에 우리 주님의 영웅 집회, 이것은 정말 100만 명의 헌신된 젊은이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것은 온 성도가 함께 가야 될 그런 집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가족실 또 2인실 다 특별 엑스트라 차지 물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좀 가셔서 또 목장별로 가서 목장별 수련회도 하시고 계곡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숙소 상태가 양수리하고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또 이 여름을 이열치열은 열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렬에 서서 거룩한 행렬로 이겨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 등록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월드와이드 식구들은 주님의 영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을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셔서 믿음의 큰 승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만져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문제 있는 사람, 병약한 사람, 하나님 답답한 사람, 경제적으로 꼬인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서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차이는 모든 아들, 딸들에게 오늘도 그것이 기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평생 사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기간인가? 시험의 기간이다. 아마 이것을 알았다면 혹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좀 늦추거나 재고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시험에 두 가지 있다 얘기하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냐 마귀가 하는 시험이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당할 때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두 개를 또 공통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있다면 처음에는 아주 쓰지만 갈수록 단맛이 나고 진짜 몸에 좋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특징은 처음에는 매우 달콤해요. 매우 좋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독이 있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저것 크고 작은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이제 마음에 떨어지는 걸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농사를 줘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밭고랑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로 흙이 덮여지면 그때는 별 공격이 없어요. 큰 폭우가 와서 밭을 쓸어가기 전에는 이 흙 속에 숨겨진 씨앗은 이렇게 평안합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습기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태양의 열을 받아가면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줄기가 또 잎사귀가 이렇게 커가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뭐가 등장합니까? 찐디기도 오고 무슨 병충해도 오고 각종 해충도 오고 각종 질병과 질고의 세력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버티지 못하면 정말 병충해 줄기가 다 물려서 그저 수분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었지만 썩게 되면 그대로 문드러져서 아무 추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심어진 순간부터 열매를 걷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이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나무, 건강한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 이 디톡스 할 능력이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와도 버텨내는 힘이 있고 뚫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이게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사과 농사, 또 뭐 복숭아 농사, 요즘 복숭아 뭐 철이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농장에 이렇게 우리가 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드럼통 같은 게 다 뭔가 농약통이야, 농약통. 그래서 그것을 농부가 열심히 가운데를 끌고 다니면 사방으로 거의 180도 농약이 쫙 뿜어 목욕을 잔뜩 시켜서 저희들에게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네. 그래서 잘 씻고 잘 드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각종 병충해 때문에 여러분 그 단맛을 따라 들어오는 수많은 이 공격하는 이 병충해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왜 엄청난 양의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유는 간단한. 성경의 그럼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가 왔고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하면 모든 게 회복한다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줄기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네? 최신 무기라도 여러분 그게 추진력이 떨어지거나 아무리 완벽한 전열기구, 전기기구일지라도 코드 뽑아버리면 의미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외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여러분 북녘에 핵무기가 있어도 발사가 안 되면 별 의미 없죠. 폭발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죠. 어마어마한 무시막지한 폭발력이 있든 아니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든 그것이 근원적으로 그것을 이 에너지를 가동시킬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뇌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요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어둠의 종이라 그랬어요. 미혹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죄를 쌓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게 되니 그 인생이 참 불행한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몇 가지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직접 공급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에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사업처와 여러분의 모든 생업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 죄를 사하는 것은 대가 없는 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분의 죄사함을 입은 백성이라면 기어코 이 땅에 승리하여 사단의 영토를 빼앗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삼키나 끼니나 드시면서 그저 더위나 싸워 이기는 것으로 인생이 생존의 이유가 생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이 여름에도 확장, 가을에도 확장, 겨울에도 확장, 해가 지날수록 확장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당하려면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구덩이가 많습니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 없어요. 이 falling, 이 페이를 하죠. 시험에 빠져버렸다. 유혹에 빠져버렸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시험에 들었대. 시험에 들어서 빠져버렸대. 요즘에 그 집사 안 보여? 시험에 들었대. 이게 목사가 제일 들을 때 가슴이 막 저려오는 소리가 시험 들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런 이 주기도문 서운에는 삼위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우리를 돕고 섬기는 놀라운 일이 숨어져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셔요. 다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시험에 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것이 하나 더 부차적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만이란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말이죠. 근데 강조하게 써놨어요. 오히려 그 말을 원뜻을 살피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도리어 우리를 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근데 그 악이라는 말을 쓸 때 원래 원문에는 관사, 정관사, 그라는 말을 썼어요. 그 악. 원래 이 헬라어 정관사는요, 이게 이제 남성 명사, 중성 명사에 쓰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남성 명사로 그 악할 때는 그 인격을 가리켜요. 그 인격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 악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인격적 존재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많은 덫을 놓은 데서 그 악의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다. 사도 베드로는 시험을 하도 당해보고 자빠져봤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그 놈의 실체를 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네. 뭔가 채우고 싶어 우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부릅뜨고 그야말로 이 사자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들판을 다니지 않아요. 풀을 뜯으러 다니질 않아요. 오늘 노루떼가 있는 자리에, 소떼가 있는 자리에, 양떼가 있는 자리에 그는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현장의 자리에, 소그룹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목장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 홀로 한번 그룹해서 오늘 또 피서를 간 자리에 오늘 또 나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는 자리에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와서 바로 공격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려요. 이렇게 다. 사자. Do you know lion? 사자, 여러분, 사자. 뛰는 건 그렇게 잘 못 뛰잖아요. 근데 폭발적인 힘은 사자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숨어 있다. 악어든 사자든 이게 다 보면 이 먹기를 놓고 기다려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노루가 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는 노루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 소떼들이 힘만 모여 있으면 사자가 쉽게 접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을 가만히 보면 그저 자기가 풀 먹는데 막 정신이 팔려서 정신없이 막 풀에 취하거나 아니면 목이 마르다고 좌우로 핥히지 않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물 마시거나 할 때 악어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들이 기습 공격하여 한 번 공격을 하면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목이 으스러지도록 물어버려요. 한 번 물리면 세어날 수 없는. 내가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도록 사단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결코 녹록한 말씀 중에 여러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름에도 여러분, 축복의 계절이 되고 은혜의 계절이 되고 성령의 기회의 계절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여름을 지나면 여러분, 쓰라린 죄의 흔적을 가득 몸에 간직한 여러분, 패배의 계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고 오늘 우리 세대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여기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20살 때 보니까 난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때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디 간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일주일 한 달 내내 수련을 다닌 거예요. 참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 한쪽은 이쪽 수련회 갔다가 한쪽은 이쪽 수련회 갔다가 7월 말에서부터 8월 거의 말까지 정신없이 다니고 나면 이 여름은 원래 보통 그렇게 보는 줄 알았어요. CCC 심천 수련회 가고, 또 어떤 때는 또 교회 수련회 가고, 또 어떤 때는 또 전체 연합 수련회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을 막 계속 일주일을 돌아다니는데, 여름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요. 저 자식이 뭘 하는지 가만히 놔둬요. 얼굴 보고 싶으면 위문 편지 보내야 될 지경이. 근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다 보니까 그 여름이 지나면 시원하게 흐르는 생수의 강, 여름이 지나면 환상, 꿈. 근데 모든 젊은이가 그렇게 여름을 그렇게 보내지 않더라고요. 네? 여름 지나면 쓰라린 이별의 추억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며,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젊은이들이 마지막에 인생의 또 다른 방황을 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험에 이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디딤돌이냐 아니면 그게 걸림돌이냐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회 때마다 그 기회가 패배의 기회가 아니고 승리의 기회가 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영광의 멸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멸관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간이 어떻게 시험에 드는가? 한 가지 먼저 전제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괜찮다고 생각할 때 항상 늘 넘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주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샤워도 요즘 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왜 쇳덩어리입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의 본질이 뭔가 하면 오늘 사단이 아담을 흥분시켰던 것은 타락하기 전에도 흥분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격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모하는 순간부터 타락합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해요. 여러분, 뉴에이지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가나 초월명성이나 다 해탈을 통하여 번뇌를 통하여 이 탈번을 통하여 인간이 뭔가 영적 경제에 이룰 수 있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요, 세계관이요, 그런 자세요.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아주 흥분시킬 수 있는 칭찬이 있어요. 뭘까요? 저를 짜릿하게 하는 흥분시키는 칭찬이 있어요. 목사님이 최고예요. 어느 교회를 봐도 목사님만한 분이 없어요. 짜릿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제대로 보는구나. 그러는 사이에 사단의 틈이 열리고 사단이 그 틈을 향하여 슬슬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최고예요. 집사님 없으면 교회 쓰러져요. 이런 막 흥분해요. 존재감 없이 놔두면 여러분 괜히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쾌해지고 분노하고, 이게 쇳덩어리의 증거예요. 증거라고. 여기 허우대 멀쩡한 목사도 자기 칭찬하면 흥분한다고요. 이게 쇳덩어리라는 증거. 그게 진담으로 안 들려야 당신이 정상이에요. 진담으로 누가 뭘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칭찬하셔야 돼요. 근데 칭찬하면 진담으로 안 들리면 사늘고 진담으로 들리면 죽는 거예요. 진담으로 들리는 분위기가,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같은 건 없습니다. 진담으로 안 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나는 코도 뽑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성령이 대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지 아니하면 무기력한 인간의 허음만 떠벌리는 존재. 나의 실체를 알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아.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나와 동기들, 나보다 미미하게 보였고 미약하게 보였던 동기들이 부흥하고 흥황할 때마다 그렇게 썩 기쁘지만 않는 나의 부패한 마음을 알아. 부패한 마음을 알아요. 네? 그 눈은 여러분 감탄의 눈이야. 감탄을 할 줄 모르지만 감동할 줄 모르는 눈이 있어요. 내가 하면 감동을 해야 되고 남이 하면 감동이 아니라 감탄만 하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내 속에. 그게 시험이요. 시험. 언제든지 들어올 24시간 시험 대기 중.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데 짜릿한 거예요. 거기에 아담도 흥분하고 하와도 그냥 거기에 황홀격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전능자의 반열에 네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끝나면 끝난 존재, 성령 끝나면 끊어지는 존재, 이가봇 되면 끊어지는 존재. 여러분, 대한민국의 은혜 떠나면 끝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비로소 눈을 뜬 사람이요, 비로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신앙의 경력이 당신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의 이력이 절대로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겸비하게 겸손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내통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코드에 맞춘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나요? 안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 너는 경배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너를 시험케 한다. 우상 사단은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길이 있는지를 궁금해 여기는 대목을 통하여 기억을 놓치질 않아요. 딱 숨어 있다가 기질과 특성을 잘 압니다. 노루의 특성 알고요, 황소의 특성 알고요, 멧돼지 특성 알고요, 다 알면서 이 사단은 공격의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가룟은 확실히 여러분 돈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돈 계산 빠르고 확실히 이렇게 예수님한테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서 지근거리 보필했지만은 역시 그에게 있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흡인력이 있는 거죠. 은 30에 정치적으로 회생하고 은 30을 얻고 일거양득이 보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결과일 뿐이지 시작은 이미 그 마음속에 물질이 하나님처럼 우상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다. 자기의 자리를, 사실은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다 거짓된 우상을 갖다 놓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주인 자리에서 떠나면, 제1의 자리에서 떠나면 반드시 우상의 세력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삼손은요, 소알 땅을 가든 소래 땅을 가든 아니면 그는 어딜 가든 삼손 재미있어요. 삼손은 여자만 크게 보여. 영등포에 갔더니 영등포 여자들은 이렇더라. 서울역에 갔더니 서울역의 여자들은 이렇더라. 명동에 갔더니 명동의 여자들은 이렇더라. 그러니 삼손은 여러분 여전히 여인들은 그의 마음의 우상이고 마음의 꿈 아닙니까? 거기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뭐가 크게 보이십니까? 네? 뭐가 크게 보입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 자기는 지금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시험을 좌우를 깨닫고 화들짝 놀라서 빨리 무리가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든 달리 튀어나갈 때 이 움츠려 숨어있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사자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이 항상 보면 실력은 없지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말은 큰 소리치고 실천은 작고, 말은 앞서가고 실천은 작고, 이미 벌써 뻥뻥 뚫려있는 그 안의 간극을 통하여 사단은 언제든지 기회를 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에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쓸데없이 주님이 그 언제 결단서를 혈서를 쓰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다 모여봐라. 다 손가락을 첫 번째 문다. 확실하게 문다. 피 날 때까지 문다. 두 글자로 간단하게 쓴다. 충성.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이. 베드로는 여러분 오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은 오버도 아니고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앞서가신 주님이 이겨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시험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임마누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자기 의가 먼저 나가고 자기 꿈이 먼저 나가는 순간부터 틈을 주니까 이 틈을 막아라. 이게 인간은 틈덩어리다. 이게 곳곳마다 틈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거기서 충동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그게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에게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이게 영적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에 뭐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권세자와 그 악에서, 그 남성명사된 그 악,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난 가만히 있다? 아니요. 무장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뭘 쓰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뭘 쓰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누가 이 구원을 흔들어요? 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으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아무리 가난을 가기 싫어도 도로 간 사람은 없어요.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우리는 도로 퇴행은 할지 모르지만 구원이 포기되진 않는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딱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에 뭘 쓰시는 거예요? 뭘 차는 거예요? 허리띠. 가끔 제가 이게 빨리 오다 보면 허리띠를 안 차고 오는 걸 혹 아시나요?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배를 너무 이렇게 쪼그렸다가는 또 내려가기도 막 그럽니다. 이게 허리가 이러면 힘 못 쓰기 힘듭니다. 신경 써야 되니까. 허리띠가 딱 중요해요. 허리에서부터 힘이 쫙 나가는데 진리로 막 채워져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막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기처럼 막 먹어서 내장과 이 대장에 막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역시 여전히 오늘같이 여러분 분주할 때는요, 뇌리에서 떠올린 말씀, 지나가면서 기억나는 말씀, 이 말씀 이게 다 우리 영적 무장이에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요, 믿음의 방패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공격무기 하나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는요, 이같이 여러분 우상의 자리를 제거하고 오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건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가장 중요한 가치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절대의 헌법이요. 할렐루야.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상황윤리가 막 이 번성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상황윤리 앞에, 인권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부차적인 여러분 그 하위법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참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대한민국이 최초로 동성애를 수용함으로 함께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성애를 회복시키는 그런 의료센터, 정신감정센터, 영적센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안에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와도 품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새 가족이 저 담배 피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피우시라고요. 그러나 제가 담배를 드릴 만한 담배는 없어요. 뭔 문제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마 다른 분이 불편해 하시니까 아마 옥상에 가셔야 될 거예요, 옥상에. 근데 거기 따로 시설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냥 조용히 가셔서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문 열어드리면 조용히 가셔서 한 도가 피우고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담배도 맛있지만 오늘 이제 담배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더 마셔라. 음성이 들릴 때 돌이키면 돼요. 네? 술은 어떻습니까? 자꾸 묻지 마요. 나는 동성애 커밍아웃 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생명의 DNA, 원래의 원질과 형질이 회복돼요. 참으로 이분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승리자 되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기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단? 신천지? 오지 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단의 모습이 666이에요. 재밌잖아요?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컬처에서, 문화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사단이 그 시스템을 딱 모방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표현대로 하면 6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정사와 권세인데 이 삼각 시스템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여러분 북쪽의 통치권자가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북쪽은 사실은 당과 일당 김정은과 그리고 뭡니까? 인민군대로 하나가 된 어떤 형태든 간에 철저하게 삼각구도로 완전히 그 땅을 억제하면서 실제로 이 달러를 정교하게 제조하는데 이건 탈북자들 증언했어요. A급, B급식 중에 초 A급을 하는데 절대로 눈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북한에서도 이게 달러를 많이 만져보니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그래도 가능하냐 했더니 정말 그야말로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 붙여보면요. 붙이면 팔랑팔랑하는 소리 중에 약간 감이 떨어진대요. 그걸 어떻게 하니? 눈으로는 절대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 초정밀 인쇄를 해버리니까. 그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위패를 만들어서 통용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위안화도 위패 찍는다 그러죠. 마약을 제조해서 70년대부터 외교관들이 마약을 행랑에 넣어가지고 외화벌이로 다 내놓임 받아가지고 70년대도 제가 70년대 동아일보 여러분 조선일보 신문에서 대문짝만에 본 게 뭔가 하면 북한 외교관이 마약 밀매하다 잡힌 사진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랍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창구에서 북한에서 보낸 딸들이 여러분 안 되면 2차, 3차 나가서 성매매한다. 이것은 여러분 마피아 집단과 똑같은 거예요. 조직력이 있습니다. 조직력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조직력으로 대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과의 통일 문제도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일제의 36년도 영적인 문제였다는 걸 아시나요? 그 배후에는 결국 신사라는 거대한 어둠의 영과 오늘 복음을, 그래서 이 면밀하게 오늘 이 다양한 이름으로, 군국지 이름으로, 때로는 공산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어떤 때는 여러분 해방의 이름으로 다가올 때 복음과 기독교와 진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며 숨통을 쪼이는 그 배후의 거대한 정사와 권세의 세력, 이게 에베소서 6장의 세력이죠. 우린 그것도 보셔야 돼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은 가까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내 마음의 밭이요. 그런데 마음 관리하기가 어렵죠. 근데 마음 관리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때는 가까운 친족을 이용합니다. 제자를 이용합니다. 친구를 이용합니다. 배도를 이용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욥의 아내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벌써 이 한계가, 하나님을 믿긴 믿되, 그는 하나님은 물질 축복을 해주셔야 되고 건강을 주셔야 되고 구약의 하나님, 오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모두 자기를 위하여 서포트 해주길 바랐는데 욥이 지금 당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인데 그걸 모르는 눈이 없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고난을 당합니다. 몸에 피부에 온갖 창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었습니다. 종들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재산을 잃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하시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소유물, 그럴 때 이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 악한 자가 와서 파괴할 때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은 적당하고 악한 것도 적당하게, 잠언 16장의 4절 말씀처럼 악한 것도 적당하게,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해준 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 와서 젊은 날에 헌신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 와서 인생을 드렸고, 당신이 지금까지 사업할 때마다 11조를 딱딱 떼어내더니 이렇게 어렵게 된 게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도와주셔도 당신에게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 이미 받아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럴싸하게 옷도 입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쫙 올렸어도 오래 못 삽니다. 벌써 이렇게 부품들 막 갈아 낄 때 보면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도 부품 갈아 끼고 눈도 부품 갈아 끼고 막 벌써 이렇게 다 갈아 끼고 있거든요. 지금 허우대 멀쩡해 보여도 다 갈아 낍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 갈고 바퀴 갈듯이 막 갈아 끼는 거예요. 이게 송호품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엔진까지도 딱 수병 정지해서 그냥 폐차장에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감가상각이 돼가는데 이게 날마다 재생되는, 하룻밤 자고 나면 재생되는 세포가 여러분 오늘도 이 죽어가는 세포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조만간에 그분 앞에 서는 날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여기가 영원할 것 같이, 아니 그래서 많이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게 축복입니까? 네? 어떤 때는 사람에게 우울의 기쁨을 막 줘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울의 이 호수 속에는요, 온갖 가지의 뱀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독사도 살고, 이 우울의 내 마음속에 우울의 연못에 물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울증 하려고 그러면 빨리 이걸 퍼내셔야 돼요. 이게 조금씩 들어온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퍼내셔야 돼요. 퍼내시고 이 안에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소망으로 채워요. 이제껏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증인이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풀을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리라. 내게 비교의식이 올 때, 내게 자긍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주신 원래의 축복과 사명대로 나는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썼어요. 우울증에 매이면 마음에 상복을 입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장래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 인생도 장래가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옷을 벗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희락의 옷을 입히고 그 긍휼의 옷을 입히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는 여기 여러분 주보 안에는 용서로 자유하라. 요건 지난주 거예요. 여기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첫째는 우리는 전 인격을 걸고 싸워야 해.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이걸 씨름이란 말이 레슬링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레슬링이란 말은 피부와 피부를 맞닿는 그야말로 뭐 조르기, 타격,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꺾기, 모든 기술이 망라된 거니까 전 인격적인 싸움을 싸워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싸우는 게 전인격적? 먼저 기도의 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미 고온한 잠을 자며 조만간에 예수 부인의 어마어마한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참, 여러분,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스승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요. 아버지는 절박해요. 부모는 절박해요. 왜? 걸어간 본 길이니까, 실패 본 길이니까. 그런데 듣는 아들은 여러분 개념이 없어요.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얼마나 대화할 때 답답해 보셨죠? 주님이 바로 그런 심장입니다. 이미 그 앞서 있는 그림이 뻔히 보여요. 그의 역량도 보이고 유혹의 포인트도 보여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어 뭐하라. 공덕을 쌓아하지 않고 깨어있어 뭐하라.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깨어있는 분들, 할렐루야, 승리의 기점에 분기점을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 죄의 소원들이 서서히 꺾이며 성령의 소욕으로 덮여지십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답답하고 지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육체의 소욕이 꺾이고 자기가 중심된 것들이 꺾이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내게 주인된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살 때도 보는 것이 여러분 TV요, 영화요, 여러분 모든 동영상이요, VO, D로 또 찾아오는 동영상, 그 동영상이 다 좋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단의 가치관을 영화에 싣고 드라마에 싣고 어떤 때는 여러분 동영상에 실어서 우리 자녀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우리들의 눈과 마음까지 빼앗아서 마음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게 합니다. 예배할 마음을 빼앗습니다. 경배의 자리에서 오늘 교만의 자리로 나를 옮겨놓기에 딱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그러면 영향을 받는 존재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깨어있는 기도 시간은 오늘 속에 줄기에서 양분을 받는 시간이요, 생명의 원천을 얻는 시간이요, 에너지의 동력을 얻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네. 제가 가끔 그 어머니가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어머니도 연세 많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가서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 Pray for me.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야 하지. 아니, 하지라는 말 대신에 기도를 하세요. 더. 내가 살아있으면 뭐 하겠니? 기도하는 거 봐. 존재 이유가 거기에 계셔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지. 아니, 늙으면 더 기도해야지. 존재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노인이 기도하면, 아니, 당신의 기도로 내가 살고 있어요. 당신의 중보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또 하나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자녀를 위하여 평생 동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의 유산을 안고 우리가 또 자녀에게 기도를 풀고 이번에 아울리치 간 동안에 새벽 기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머, 이런 거 놀래지 말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목요심에 하는 여러분,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가 아니고 나의 호흡이요, 나의 생명의 잔치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다 각 사람의 유혹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요, 마음 뺏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풍요라는 이 사과 속에는요, 이 황금 사과 속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교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고요. 나태함을 선물로 줍니다. 틈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틈이 아주 넓습니다. 나태란 틈이 아주 큽니다. 그 틈을 통하여 사단이 싹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베드로나 에베소 바울이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하여, 말씀을 굳게 하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이 좀 안 되셨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터 위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11조 줄이지 말고 뭐 다 줄이지 말고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그릇이 넓어졌을 때 여러분 경기는 호경기, 불경기 항상 하나님 물결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때마다 오늘 믿음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 은총의 물결들이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은혜를 부수려고 다가오는 사단의 환경적 시험의 유혹을 오히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여 깨뜨려라. 네? 세 번째는요. 가인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네가 순종함으로 죄의 기회를 빼앗으라는 거예요. 죄의 기회를 순종함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살 때는 그게 원래 그렇게 젊은이 사는 줄 알고 저는 막 한 달을 다녔더니 어디 죄질 기회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맥주집도 못 가보고 뭐 어디 가본 데가 없어요. 가본 데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목사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가끔 보면 궁금해. 무슨 클럽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요. 무슨 클럽이래요. 클럽이 있대. 무슨 클럽이. 나이트도 클럽이 있고 데이도 클럽이 있고 모두 클럽이 있는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게 단순 무식한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그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어디 멀리 떠난 적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제가 그럴 용의가 있는 인간이거든. 누가 유혹을 하면 따라갈 용의가 있는 인간이거든.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방만하게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끌렸다는 것은 은혜요. 내 죄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은 축복이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유혹의 기회를 내가 노출됐는데 그 하나님이 빼앗아서 은총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은 승리죠. 나의 승리가 아니고 주님의 긍휼이요, 주님의 위로요, 주님의 축복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죄의 기회를 피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기회를 주지 않는 여러분, 그럴 때 순종의 기회,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예배의 기회. 오늘 교회 와서 살란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셔야 하지만은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보세요. 소들이 떼를 모여 있고 노루가 떼를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격할 때 눈이 헷갈려가지고 공격에 초점을 잃어요. 얘가 뭘 하다가 어물어물한 새 다 살려줘요. 근데 한 마리가 꼭 튀어나오거든. 이거는 반드시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목장별로 SNS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누가 아픕니다. 자꾸 올라올 때마다 내 관심이 비록 직장에 일터에 있지만 비록 내가 오늘 리아카를 끌고서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의 대사다. 그러면 한 마디 쭉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할 때마다 사단의 이 스크럼을 뚫지 못하고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별 모임, 순별 모임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거룩한 요즘 우리 중보팀들마다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막 뻥뻥 올려주니까 막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다 하나같이 심각한 내용들이니까 주여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성도의 교제 코미니오 상토로 교회 안에서도 회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나눔도 있고 친교도 있고 축복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고 중보하며 그리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좀 모여서 이렇게 쫙 기도하는데 오늘 너희가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장로에게 얘기해서 기도하고 목양하는 이 사역을 같이 하게 하라. 할렐루야.